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인터넷 예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우리 한 해 동안 수교하신 선생님들 모셔서 간단하게 또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인터넷으로 우리 띄워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 22, 22절 말씀. 21절 읽을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저번 주는 마가복음, 오늘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같은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똑같이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다루면서 특별하게 좀 다른 한 단어를 딱 넣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21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함께 백성들과 세례 받는 거. 그리고 또 특별한 게 뭐냐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백성들하고 함께 세례 받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른들하고 다 비슷비슷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백성들이 이렇게 뭔가 갭이 있거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굉장히 그 백성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분으로 강조를 많이 해요. 심지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심지어 더 어떤 분으로 소개되냐면 마리아가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막 예언이나 찬양 속의 내용들을 잘 보면 예수님을 뭐로 소개하냐면 낮은 자, 그리고 천한 자, 그렇게 가난한 자, 그렇게 백성들보다 더 낮은 사람들 위해 오신 분으로까지 심지어 소개할 정도로 누가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오신 분으로 굉장히 강조해요. 그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예언, 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딱 설명해요. 심지어 예수님 탄생도 그래서 사실은 이 누가가 앞에 모든 성경 말씀을 빗조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어디로 오냐면 되게 상세하게 말해요. 그 베들레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베들레헴은 다윗이 난 동네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그 구약에 기다리던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아들이 드디어 나타났다. 어디로 나타났냐? 누일 데가 없어서 그 당시에 되게 시골 촌마을에 조그만 곳에 말을 밥 먹이는 그 위에 왔다라고 말하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예비하신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되게 높은 곳이 아니라 낮고 그냥 천한 일반보다 더 낮은 데로 오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또 처음 누구한테 전하냐면,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 성경 전반에 갇혀서 천한 신분이에요. 다윗이 특별한 왕이었던 게 목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낮고 천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 그런 구약의 되게 특별한 왕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냐면 그것도 목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때 모든 백성이 다 받는 세례를 예수님 안 받으셔도 되는데 그 자리에 가는데 더 특별하게 뭐라냐면 누가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는데 어떤 때 오시냐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기도할 때.
그래서 누가는 나중에 뒤에 누가복음 계속 읽어보면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누가가 쓴 또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때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여기서 성령은 여러분 잘 좀 모를 수 있는데 막 이상한 능력을 행하고 막 방언하고 이런 성령이 성경은 좀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종말에 오실 때 그게 가장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에 임한다는 표현을 구약에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누가는 뭐냐면 종말에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상을 누가 열었냐면 예수님이 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그 모든 일들을 언제 하시냐면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뭘까?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일까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누는 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거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엄청 뭐 열심히 했다, 큰 소리로 했다, 작은 소리로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에서 계속 기도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아는 거 그거 지식은 사실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더라. 어떤 사실이 이렇다. 그건 아는 거예요. 그거 안다고 내가 하나님 아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내가 들었고 내가 안다고 하는 거를 실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아지는 그 관계를 형성할 때 성경이 말하는 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늘 기도하라는 거야.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땡깡 놓고 뭐 달라고 해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그냥 우리 어머님은 이래 저래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매일매일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는 지식이 진짜인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편견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 경험한 내가 뭐 여러분 중고등 보니까 12살까지 14살까지 뭐 17살까지 살아온 경험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 경험 위에 내가 나의 모든 걸 가지고 누구를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이 저번 주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인간의 뇌가 얼마나 엄청 뛰어나면서도 단순한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실험을 하는데 인간은 한 10초 정도면 지루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두 가지 색깔 실험을 하는데 한쪽에 빨간색, 한쪽에 파란색을 놓고 실험을 하면 어떤 두 전체를 앉혀놓고 말하는데 빨간색에 집중해서 이쪽 그룹은 보시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파란색을 집중해서 보세요.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다시 그 두 색깔을 하얀색으로 딱 바꾸면 빨간색을 집중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하얀색이 어떻게 보이냐면 파란색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파란색에 집중했던 사람은 계속 한 10초 정도 보고 있다가 그 색깔이 하얀색으로 딱 바뀌면 옆에 있는 색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인간은 한 색깔을 거의 한 10초 정도 보면 인간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 지겨워. 내가 이 색깔 왜 봐야 돼? 아니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왜 이 색깔을 봐야 되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머릿속에 내가 봤던 색깔이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근데 순간 옆에 안 봤던 색깔이 탁 나타나면 인간의 뇌는 빠르게 그 새롭게 등장한 거에 대해서 온 신경이 다 쓰여지면서 뇌에서 그 부분의 신호가 엄청 높아진다. 그럼 빨간색에 집중했던 사람은 처음 살짝 보여진 파란색의 신호가 엄청 올라가니까 흰색 화면이 나타났을 때 내 머릿속에 10초간 봤던 빨간색보다 파란색의 신호가 더 많이 남아서 파랗게 보이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학자가 뭐라냐면 우리가 이만큼 뇌는 엄청
뛰어난 것처럼 같지만, 인간은 엄청 뛰어난 것처럼 같지만 사실은 빨리 익숙해지고 거기에 고정된 생각에 머문다는 이야기를 말해요. 근데 제가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그렇구나. 가장 깊게 들어가면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관계에도 이렇겠구나. 내가 어제까지 만난 하나님, 내가 뭐 3년 동안 만난, 10년 동안 만난 하나님, 거기에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에 그냥 기록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사람, 이렇게 세상에 누구도 관심 안 가지는 분들을 위해 찾아오시고 낮게 찾아오신, 자기 몸을 낮추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대요. 그리고 우리를 찾으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만나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 또 알아가야 될 거예요. 매일 매일. 그래서 누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외에는 너희가 목격한 이런 능력들 안 나온다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세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크리스마스 이번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모범으로 보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초대해서 우리 또 재밌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몸을 굽히시고 낮고 낮은 죄인된 우리를 찾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그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맛보아 아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다 잡아주시고요. 장비 좀 썼습니다. 빌려왔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오늘 나오셨는데 다들 채팅으로나마 좀 인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들 나오고 계셨고요. 인터넷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좀 늦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선생님들 얼지 마시고요. 왜 그랬어요? 안 그러신 분들이 갑자기 아유. 애들이 안 보이니까 네. 영화 좋네. 아, 애들이 줌이면 그렇구나. 보이는데.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세요. 네, 우리 간단하게 선생님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앞에 얼굴이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좀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니까 진짜 벽 보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진짜 혼자 얘기하는 그런 느낌. 부장 2020년 중고등부 부장교사 안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어색하네. 저는 2020년도 중고등부 총무를 맡았던 이현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사 김혜림입니다. 잘 네. 지내는지 우리 도원이, 주원이, 태지, 승범이 다 보고 싶은데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도. 네. 아, 네, 우리 선생님들 나오셨는데 애들이 지금 뭐 다들 인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네, 반갑다고 하고 있고 이게 한 30초에서 1분 딜레이가 있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주원이도 되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아직 영상이 안 나갔는데 미리 안녕하세요 하는 거 보니까 주원이가 잘하고 있는 거. 주원이 또 인터넷 게임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네, 잠주 TV. 여러분 역시. 잠주 TV 잘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우리 잠주 TV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년간 우리 또 헌신하시고 안 하신 여기 참석 못 하신 선생님들도 많지만 우리 또 세 분 선생님들 특별히 나오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인사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 해 좀 돌아보면서 개인들이 느끼 좀 저희가 좀 특별했잖아요. 코로나의 이번 시대. 그래서 아이들도 또 많이 힘들어하고 선생님들도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이번 좀 시즌을 보내셨는지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 한 분씩 뭐 이야기하셔도 돼요. 저희 프로니까. 우리가 2월에 코로나 소식이 처음 들릴 때만 해도 한두 달 있으면은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가을 학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게 되게 매스컴에서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1학기를 학교를 등교를 하지 않고 가을 학기부터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된다. 그거를 추진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관련 당국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름쯤 되니까 이게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다 알게 됐고 이제 연말이 되어서 거의 1년을 우리가 이렇게 보냈죠. 그리고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내년도 뭐 거의 백신을 많이 맞아서 거의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는 약 1년 정도가 걸릴 거다. 이렇게 하니까 내년 연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는 우리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렇게 막 놀라고 당황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견뎌내면 또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하나의 시련을 또 겪었기 때문에 그 시련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강해지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이제 같이 모이지를 못하는 모여서 예배도 좀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음식 먹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된 그 부분이 너무나 아쉽고 그거를 앞으로도 길게는 1년 정도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게 조금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지금 올해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우리 중1 학생들 너무나 안 됐고 자기가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약간 막 혼란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초일들도 안 됐고 중1, 고1, 대1, 1학년들이 되게 누구보다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학교를 가긴 갔는데 입학식도 안 했고 가자마자 등교를 안 하고 등교도 띄엄띄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학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또 막 이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며 막 즐겁게 시끌벅적하게 막 연습도 하고 연극 연습도 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이렇게 분주해야 되는데 교회가 정말 분주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너무나 조용합니다. 교회가 교회가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이제 성탄절을 좀 묵상을 해봤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세상적인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았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막 모여서 이렇게
나가서 놀고 막 이런 시끄럽고 막 분주한 그런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렸는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아기 예수님 탄생에 집중하지 못하였던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용히 또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게 또 한 번 더 정말 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정말 그 거룩한 그 밤을 우리가 가족과 함께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더 나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찌 보면 더 좋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닐까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얘기할게요. 감사합니다. 이 오랫동안 우리 분방 공부를 못한 표가 나죠. 네, 한 방에 쏟아 넣습니다. 애들이 뭐지? 뭐 이런. 그리고 우리 지원이가 선생님 요즘 잘 보내시나요? 이렇게 또 자기 선생님 챙겨주고 있어요. 우리 또 네, 편하게. 지원이 뭐, 네네. 잠주. 주원이. 미안해. 헷갈렸어. 이게 저도 올해 중1, 2 남자반을 맡았는데 이게 도원이는 원래 있던 아이겠지만 중1은 처음 올라왔고 저도 학생부 안 하다가 정말 한 10여 년 만에 처음 올라왔는데 뭐 기억력이 좋고 사람을 잘 빨리빨리 구분하는 게 아니고 나도 외향적인 것 같아도 굉장히 낯가림도 심하고 사람 빨리 익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애들하고 좀 익숙해지면 친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반 아이들은 뭐 예배 시간에도 공과 시간에 잠깐 봤지만 다른 아이들은 정말 오며 가며 보니까 얘가 걘가 싶고 이름이 막 헷갈리는 경우 많아서 더 좀 친해지고 싶었는데 친해지지 못한 게 여전히 마음에 좀 부담감으로 남는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공과 공부도 이제 처음 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좀 편안하게 가고 싶었는데 편안하게 가는 그 몇 주 동안 좀 친해지면 애들하고 진짜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게임도 좀 하고 큐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빵 터지니까 이제 진짜 아이들하고 좀 많이 얘기하고 친해지는 시간들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교사로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해가 되니까는 이거 내가 교사 계속해도 되나 할 정도로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은 그래서 애들한테도 조금 더 다가가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들이 있어서 많이 아쉬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 반 애들은 어쩌면 공과 공부를 안 해서 좋다, 야, 좋다, 신난다 할 수도 있는데 난 또 교사 입장이다 보니까 뭐 잠깐 만나더라도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것들을 듣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물론 믿지만 내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싶습니다.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나는 항상 예배자로 서 있고 싶습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막상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 예배가 일단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고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으니까 집에서 내가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큐티하는 것들이 점점 좀 게을러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막 바쁜 일 생기면은 큐티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뻥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조금 더 게을러지게 되고 특히 겨울 되니까 점점 이게 게을러져서 아 이게 내가 결심하고 생각했던 대로 예배자로 선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그냥 교회라는 건물이 있어서 매일매일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 속에 있으니까 내가 예배자 같았고 내가 신앙인 같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이게 교회라는 공식적인 예배가 없어지니까 아 이게 내 진짜 믿음이 어느 정도지? 내가 다른 사람이 없더라도 정해진 예배 시간이나 공간이 없더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면서 굉장히 좀 당황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황했지만 물론 이걸 내가 너무 죄책감으로 가져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힘드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자니까라는 그 믿음 하나로 좀 버티는 시간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던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지금 내가 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배를 더 많이 하고 이걸 적게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1, 2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들었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듣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마음이 교회를 많이 와서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부를 잘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이유도 떠나서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좀 체험할 수 있는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기하시면 돼요. 카메라 안 봐도 돼요. 그 앞에 두 선생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당혹스럽네요. 뭐라고 좀 드릴 말씀이 갑자기 이런 무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2020년도를 돌이켜 보니까 제가 2019년도에 처음 그 중고등부 교사를 했을 때는 사실 교사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어떤 제대로 된 제가 어떤 뭐 교사로서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일단 우리 2019년도에는 우리 반이 그냥 뭐 영화도 보러 가고 피자도 먹으러 가고 뭐 공차도 먹으러 가고 이때 그렇게 재밌게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 뭐 그나마 한 85% 정도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서 재밌게 보냈던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우리 송현민, 김재현, 박성리, 박찬익 제가 또 공과 할 때는 공과 열심히 하고 또 밖에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시국이 터지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쉽고 정말 탁구도 치고 싶었고 영화도 보러 가고 싶었고 정말 먹고 마시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서로 삐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찌 보면 2020년도에는 좀 더 교사로서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여야 됐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정체가 된 것 같고 또 왠지 그 숙제를 다 못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던 2020년 한 해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느낀 건. 예,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어제 좀 자기 전에 제가 거쳤던 교사, 그리고 저에게 영향을 줬던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막 이름도 막 찾아보고 제가 제일 기억이 나는 건 대학교 때 이제 캠퍼스에서 저를 지도해줬던 정확하게 기억이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미정 간사님이라고 늘 이렇게 와서 챙겨주고 살갑게 이야기해주고 성경 말씀을 늘 한 구절 묵상한 거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똑같은 말씀인데 그분이 말하면 뭔가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고민해보고 따뜻하게 그 말씀으로 격려해 줬는데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했던 이렇게 따뜻함들 되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선생님들한테도 혹시 그런 내가 어릴 때 이렇게 겪었던 그런 교사상 아니면서 교사가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혹시 드는 거 있으면 이 시간 짧게 한번 나누고 애들하고 또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사상? 이상보다 혹시 경험했다면 생각나는 네. 그 남은 거 있다면 아니면 반대로 그런 적이 없었다 해서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있겠지만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할머님, 할아버지, 청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쭉 교회를 다니니까 태어나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에 앉아 있어야 했어요. 근데 집이 여기서 한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가 있어서 차를 타기는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거는
엄마가 교회 가라 하니까 헌금을 쥐고 일단 가요. 가는 도중에 보면은 만화방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뭔가 유혹거리가 많아. 이게 내가 또 좀 주의 산만한 성향이다 보니까 가면서 볼 거 다 봐. 왜냐하면은 그렇게 나는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느직느직 어린아이 걸음으로 한 초등학교 때 15분 정도 교회에 딱 오면은 언제냐면은 예배랑 공과 딱 끝나고 간식 나눠주는 시간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딱 와서 헌금 내고 간식 딱 받아서 집에 가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굉장히 나보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간식 시간을 잘 맞추냐고 얄밉다고 했는데, 나는 어린아이니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간식만 딱 받아가는데도 그 선생님들이 항상 따뜻했어요. 왔니 혜림아 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했던 그 선생님들, 간식 쥐어주는 그 손길, 그냥 너 왜 이제 왔니라고 약간 비난이라 해야 되나? 눈총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 오늘도 왔구나 하는 선생님의 따뜻한 그게 그냥 편안하고 좋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들 좀 뭐라 했으면 내가 교회 안 왔을 건데 다행히 안 뭐라 하고 왔니 하고 항상 친절하게 해주길래 그러니까 교회를 안 떠나고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뭐 중고등부 뭐 대학부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따뜻한 선생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언제든지 내가 오면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저래야 돼요? 뭐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어떤 제가 한 세 가지 딱 생각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어제도 저희 교사 그 줌 할 때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6학년 때 처음으로 그 수련회 하면서 울었던 기억, 음. 그 기억이 나고, 두 번째는 지금 노연아 근사님이시죠? 노연아 근사님이 제가 5학년 때 제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하셨거든요. 제 기억에 그때 들었던 그 다윗 이야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6학년 때 우리 김성건 권사님께서 그 수요일 날그 아동부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설교 말씀하신 게 아직도 그때 기억나요. 뭐냐면 그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하나님도 네가 어떤 사람을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도해라. 그 했던 그게 기억이 아직 어제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위태한 거 아닙니까 지금? 기억이 나요. 긴 생머리에 그때 그래서 그게 진짜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긴 생머리에 그다음에 머리. 그 저희 아버님이 교사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직업은 선생님, 그리고 그 부모님은 다 교회 다니시는 분, 그 다음에 성격이 저보다 착한 사람, 그 정도가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아 맞다, 미모도 얘기했구나. 네. 미모라 그때는 미모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하나님 아시죠? 제 취향 아시죠? 이쁜. 네, 그렇게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제. 예,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났었습니다. 제 초등부. 뭐 간다. 처음에는 한 98% 받은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한 85% 정도. 변미성 선생님도 기도하셨는지. 그거 얘기해봐. 변미성 선생님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그건 제가 안 물어봤는데. 여보 이 시간에 영상 편지 한번. 여보 혹시 기도했나요? 내가 그거였어, 반사였어. 그래서 제 기억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기억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6학년 때 이제 기도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제가 결혼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살아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좀 비슷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농담입니다, 농담. 네, 아이들 잘 알고 있어요. 또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죠, 애들이. 오늘 두 사람 했어. 아, 네네. 우리가 너무 길게 해서 안 하신답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니 너무 재밌게 해서 네. 재밌는 얘기가 없어. 우리 애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해주세요. 애들한테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정말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걱정 없이 우리가 예전처럼 모여서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분반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같이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저도 2021년도를 또 같이 하게 됐는데, 참고로 우리 내년도 우리 이현철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이세요. 다 알고 계시죠? 와, 부끄럽습니다. 네네. 부끄럽고, 부족한데. 일단은 저는 그 2021년도에는 제가 항상 그런 꿈을 많이 꿨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초등부 때 또 중고등부 때 그렇게 생활해왔던 그때 한번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저는 그런 게 하고 싶어요. 그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교사 선생님들 다 같이 저 시골 교회 이런 데 가가지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막 햇살 탁 내리 비치는데 막 시골길 같이 걸어 다니고 그런 게 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같이 수련회도 가고 빨리 그런 생활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 다음 주에도 인터넷 예배로 계속 만났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면은 실제로도 만나서 조금 더 친해지고 즐거운 시간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 네, 오늘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선생님들 얼굴 보고 다들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똑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제가 한 분 한 분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건 다들 자기가 좀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너무 착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야기 한 분 한 분 들어보면 다 똑같은 마음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그 기준에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자책하시는 그 정도로 우리 착한 선생님들이라는 거 여러분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다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 부대끼고 얼굴 보고 이런 것들을 다들 원할 만큼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목사님도 요즘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좀 새롭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혼란한 이런 코로나 시대에 그것보다 더 혼란하고 힘든 시대에 예수님이 뭔가 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 사람들 삶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어려워한다는데 다른 해법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 하나님을 정말로 집중해서 만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고, 함께 방송을 듣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정말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사랑한다고, 아까 우리 말씀처럼 너는 기뻐하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확신으로 응답받고 위로받고 칭찬받는 귀한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감당해 주시고 모른 채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 그 상황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그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정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인사 나눌게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